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교과를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데 음악을 들어보시죠. 켜주시기를 기다리는 답심리교회 오혜란입니다. 네,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그 찬미를 항상 이렇게 처음에 틀고 했는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가요? 아, 정말 이렇게 센스가 넘치십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찬양 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잠시 후에 본향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업 열심히 하다가 잠시 후에 본향 우리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뭐 이상하게 뭐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검사를. 그래서 뭐 트레드밀 뭐 그런 걸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뭐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아침에 눈이 떠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러잖아요. 진짜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뭘까? 주의 사업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향 갈 사람으로서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주의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는 이명학 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년에 뭐 몇백억씩을 버는 그런 최고의 영어 강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이 안다고 막 이렇게 무조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수준에 맞게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 공부를 못하는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오면 5분만 이렇게 가르쳐도 막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재미난 얘기를 해준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면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재미난 얘기를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왔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오면 농담을 하나도 안 한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농담을 하면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분들은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죠. 네, 오늘 아직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웃지 않으실 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면 농담 한마디 안 하고 정말 어려운 얘기, 좀 모르는 얘기, 또 머리를 많이 쓰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준답니다. 수준 높은 거를 정말 농담 한마디 안 섞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0.0001% 뭐 최상위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걔네는 강의를 안 들어도 된대요. 막 안 들어도 알아서 할 애들이랍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학원 오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불안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0.000 몇 %, 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강의를 할까요? 이 학생들에게는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 확인을 시켜준대요. 지금처럼 하면 돼. 너 잘하고 있다. 이걸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산병원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또 얼마나 생명과 열정이 있는지 아까 찬양을 하는데 뭐 이 정도 박수가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생명과 정말 열정이 넘치는 이 교회에
제가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고 또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 교회에 제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요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확인하고 또 느끼고 또 그 가운데 더욱 우리의 확신이 굳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병원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좋은 건물만 짓기를 바라시는 성도는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고 또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을 하고 만들어갈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르게 꿈꾸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에 부흥이 된다는 것은 이 좋은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 그것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전 거기 초대교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나오는데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하라 그럴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그 다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제자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죽고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제자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뭘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12사도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마띠아를 선출해서 유다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적한 과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지혜 가운데 마띠아를 뽑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 구제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케 했고 이 분란을 해결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니까 분란도 해결되고 위기도 극복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지고 볶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그런데 7 집사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정되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가 있었는지 보시죠. 그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교 선고란 큰 비전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일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분란도 해결되고 또 초대교회 정말 땅끝까지 이루는 사명도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단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이름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스노우폭스라는 그 김승호 대표죠. 한국 외식 사업가라는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아냐는 거예요. 장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는 요리를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서빙도 누가 제일 잘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청소도 내가 제일 잘하고 은행 업무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은 뭘까요? 사업은 타인의 노동을 빌려서 이윤을 얻는 것을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나보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청소와 서빙을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은행 업무를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장사할까요? 사업일까요? 저는 교회에서 장사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 사업계획서 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내라. 근데 장사계획서 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좋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름에 맞는 그 정말 좋은 교회, 역량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지요? 일꾼들을 잘 세우는 교회. 저는 제 인생을 좀 바꾼 그러한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의 수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효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뭐 목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뭘까 고민하던 중에 교리가 좋다고 꼭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리가 교리가 좋다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리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랍니까? 농명책에 기록된 신자의 수도 아니랍니다. 농명책엔 누가 기록되지요? 침례받은 사람이 기록됩니다. 침례를 많이 준다고 꼭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냔 말이죠. 신실하고 견인불반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합회에서는 침례자 숫자 보고는 하라고 하지만 일꾼의 숫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보고하는 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회에서 일꾼의 숫자를 세하리진 않지만 일꾼이 많다고 평가해 주진 않지만 정말 저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가를 정말 받으며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 목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일꾼을 많이 만드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하고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강남안핵교회 춘천에 있을 때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집중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이 집사님 댁에 이렇게 갔는데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 감각이 있으시냐고. 근데 이렇게 좋은 감각을 왜 교회에서는 안 하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교회가 너무 낙후가 돼서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센스 있는 이것을 교회에서 잘 발휘하면 좋겠는데 티가 안 나네. 우리 오호철 목사님께서 정원을 얼마나 잘 가꾸시는데 이거 뭐 해도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다 갖다 놔도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듯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정을 위해서 좀 리모델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해야지 저분들이 봉사를 합니까? 딴 거로 또 봉사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지만 뭐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제 목회를 걸었습니다. 그래 뭐 얘기해서 안 되고 뭐 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뭐 쫓겨나면 강원도에 더 깊은 산으로 가면 되지 뭐 산골 뭐 가면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냐. 이러니까 마음도 편안하더라고요. 별도 잘 보인다는데 좋지 뭐 하고 그냥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좀 썼고 저도 저 한 가정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몇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나온 거예요. 로비가 나오고 이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이 저희 안교장이 되시고 남편분이 수석 집사가 되셨습니다. 저분이 춘천에서 정읍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정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냐고 춘천까지 오셨습니다. 정읍에서 춘천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두어 달 되었을까요? 전화가 왔는데 가까운 이제 청평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에서 한 초신자 가정이 오셨습니다. 근데 뭘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닛산 자동차에서 평생을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디자인을 하신 정말 유능한 디자이너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셨는데 저 재능을 잘 활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2층 식당 공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어드벤티스 미션이라는 대총회 잡지에서 이분을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Baptized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침례받고 Reborn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침례받고 막 한국에 오니까 저분 또 신앙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 교회 분들이.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정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느헤미야 사역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도와드리고 무료로 도면을 그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 도와드린 교회인데요. 광해원 교회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교회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 도움을 받고 좋은 식당을 만든 다음에 이게 맨 처음 날 이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울릉 사랑교회, 울릉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표정이 좀 괜찮은데 이날은 뭐 인상이 굉장히 어둡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울릉도에 갔더만 멀미가 얼마나 심하던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도면을 드려드리고
그 울릉도는 정말 뭐 모든 재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저희가 배로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도 짜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화요일 날 테이블 같은 걸 세팅하고 화요일 날 저녁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고성 본향교회인데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의 고성 본향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 형태인데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앞에 십자가 요 테이블을 이렇게 놨습니다. 십자가 그늘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십자가 그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 평신도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상주교회입니다. 여기 영남 앞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그걸 둔 채로 예배드리시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저희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뭐 이렇게 감사장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구항교회고 뭐 대천중앙 재림연수원 뭐 이렇게 어린이관 등등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뭐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 뭐 이렇게 좋은 모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본 게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봤을까요?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면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좀 규모는 차이가 있고 뭐 그렇지만 딱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옆에 교회를 따라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비전을 보았죠. 그래, 좋은 모델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잘 따라하겠구나. 그래서 좋은 모델 교회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좋은 모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뭐 모양만 이쁜 게 아니라 선교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공간을 가진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교회를 따라하는 우리 재림교회는 아마 보다 효율적인 선교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한 거죠?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국의 교회를 바꾸는 그런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뭐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명망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정원 관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거예요. 야, 저분 우리가 잘 활용해 드려야지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시골의 가난한 교회지만 저분을 위해서 몇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밭이 있고 했던 데를 다 뜯어내고 이렇게 큰 크레인을 갖고 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뭐 정원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무 밑에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정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정원 관리하는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정원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담숲이라는 곳에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교회와 함께 놀러를 갔는데 그 교회는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죠?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천연계 탐사회장을 뽑아야겠다 해서 천연계 탐사회장을 뽑았습니다. 여기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신데 그분이 특이하게
춘천에서 지법원장으로 계시다가 바로 대법원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춘천 지법원장 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면 뭐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장로님, 집사님 어디 놀러 가세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예 이렇게 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게. 어디 놀러 가요? 그러면 뭐 시큰둥하던 분이 이분이 전화를 하면 다 네를 하는 거예요. 와, 이분이 천연계 탐사회장이 되니까 놀러 가는 게 다른 거예요. 노는 불이 얼마나 이게 뭐 보트를 타고 카누를 타고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뭐 희한데 하여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저희 천연계 탐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가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하나 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갔다 온 거하고 잘 세우니까 그 다음에 계속 놀러 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답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누가 새로 오시면 저분을 어떻게 침내줄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 뭘 고민하는 거죠? 무슨 일을 시키고 어떤 사역자를 세울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신 한 분이신데 뭘 잘하십니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분은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걷는 거. 아, 그럼 잘 됐다고. 우리 하늘 향해 걷기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맨날 걸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딘지도 모르겠고 구곡폭포 나오네 여기는. 뭐 소양강도 뗐고 뭐 걷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정말 하늘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인터넷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자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자리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 선교회를 만들고 뉴스 기자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시면 정수영 기자님이신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벌을 퇴치하는데 사진을 찍으시죠. 또 어디 가서도 사진을 찍으시고 또 발 마사지 하는 데 가서 또 사진을 이렇게 찍으십니다. 또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평신도들과 같이 교과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려고, 교회를 하는 또 가르쳐보는 그 기쁨을 드려보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막 평신도와 같이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찍으면 한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하고 하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4,000명에서 5,000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과 공부를 가르쳐보는 그러한 역량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쌓고 있는 것, 얼마나 좀 좋을지, 그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 인터넷 선교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주관 앞에는 서울에 5교회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길 내가 가려고 그러면 뭐 50살이 넘어서까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르면서 내 차례는 언제 오냐 이렇게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 선교 회장님 거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미라소 방송이라고 제림방음 방송이 있을 때 그 뭐 몇 개 안 하던 몇 교회 안 하던 때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원해 드려서 여러 교회가 깔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은 교회에 있더라도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은 각광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큰 교회에 5명을 보내는 합회장보다 정말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인터넷 선교회장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됐는지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60이 넘은 평신도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워진 한 사람의 평신도가 어떻게 보면 합회장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막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초신자가 그들에게 일을 주고 잘 세워드리니까 한국 교회를 바꾸는 그러한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이게 큰 교회 가지 않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또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정말 더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교역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몇 천만 원을, 때로는 몇 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라 불려질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꺼이 자신의 목회를 걸고 정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쓸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합회에서는 일꾼의 숫자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회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취미 활동하는 일에, 정말 교회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좋은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는 정말 더욱 좋은 우리 부산병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나 가나 이렇게 부산병원교회가 탁 입에 붙는 게 이게 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일꾼이 많은 교회. 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있던 춘천의 교회는 여러 교회에서 자주 견학을 왔습니다. 아마 일요일에 세 팀이 오면은 아침에 한 번 해야 되고, 또 밥 먹고 점심에 한 번 상담해드리고, 또 저녁에 한 번 상담해드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저를 이렇게 저희 교회를 둘러보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 교회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도 요청을 하셔서 또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합회에서 뭐 이렇게 그 교회 가면 뭐 잘 안 보여줄 텐데,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를 다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의 내밀한 사정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전국의 수많은 교회의 가장 내밀한 사정을 저보다 많이 아는 목사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거를 꽁으로 알려드리다니 참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는 정말 확연한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요. 잘 되는 교회는 결정이 쉽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어린이관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3층에 어린이관을 올리면 몇 번이나 가겠냐. 처음엔 가지만 동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사택을 가고 1층에 카페를 하고 2층에 식당을 하라, 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공사를 하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그 직원회에서 그걸 확 바꿔가지고 바로 공사를 그냥 변경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며칠 만에 이걸 바꿔갖고 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는 결정이 쉽습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떨까요? 결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10만 원짜리 또 몇십만 원짜리 에어컨을 놓는데 에어컨 하나 갖고 몇 시간을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최저 인건비가 10,000원 된다는데 그 인건비도 안 나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짜 중요한 거는 결정이 어려우니까 수석 장로님이 안건을 잘 못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안을 내시죠. 이게 냈다가는 또 교회에 또 문란이 있고
교회 그냥 안정을 위해서 웬만하면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안을 내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결정이 어려우니까 일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안을 냈는데 직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에이씨,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지만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 교회 일을 하나 봐라. 그냥 교회 일에 완전히 그냥 그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방관자로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정이 어려운 교회는. 결정하다가 빈정 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껍데기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몇 억씩 쌓아놓은 거예요. 돈을 몇 억씩 쌓아놓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왜 안 쓰십니까? 했더니 여기는 돈이 있지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정하다 보면 난리가 나니까 돈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쌓아만 놓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 대통령이 카불이 항납될 때 차 4대에 현금을 가득 싣고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는 잡고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 공항에 떨구고 이 돈을 간 거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국방력을 높이든지 나눔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뭉치로 있는 것입니다. 뭉치로 있는 돈은 무능의 모습입니다. 뭉치로 있는 돈은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돈을 천국 가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10% 된다 하잖아요. 얼추. 요즘에 밥도 못 사 먹겠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매년 10%씩 주는 거예요. 그냥. 결정이 어려우니까 돈이 그냥 뭉치로 있다가 돈 값어치가 주는 거예요. 예전 1억이랑 지금 1억이랑 같습니까? 근데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내었습니다. 연합회 행정위원은 이렇게 손을 안 든답니다. 거기 행정위원 할 때. 가십니까? 하면 네.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는 무조건 냅니다. 뭐 반대가 없는 거예요. 결정하실까요? 그러면 네. 돈 없으면 어떻게 돈 없어도 냅니다. 네. 차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네, 사야죠. 네, 놓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요. 또 특별히 결정을 해놓으면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서도 합니다. 근데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자기가 돈을 낸데도 그 결정을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지난번 교회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좀 자긍심 있는 곳이라면 여기입니다. 카페로 나가는 데크죠. 왜 이게 자랑스럽냐 하면 이게 없기 전에도 이 창문이 없기 전에도 여기 이 문이 막혀가지고 벽에 막혔는데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카페였습니다. 근데 벽을 부수고 심야 보일러를 옮기고 이렇게 데크로 나가는 문을 연 것입니다. 이 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목사님, 꼭 공사한 지 얼마 됐는데 또 공사를 합니까? 지금도 좋은데 왜 공사를 해요? 지난번 공사할 때 좀 잘하시지 왜 또 손을 대십니까? 원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저주는 굿, 좋은 것인 거예요. 왜요? 베스트를 못 가게 하니까. 최고의 것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굿, 좋은 거에 발목 잡히지 말자. 베스트, 최고의 것을 가야지. 이런 확신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안 될 이유가 너무 많고 원망할 이유가 많았지만 가십니까? 할 때 그냥 네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했습니다. 벽이 부서지고 옆에 침대탕이 생겼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카페가 더 좋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자마자 교회 지남에서 친해져러 와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정 15장을 보시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말 결정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회의에 따라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말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초대교회는 결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결정했는지 보시죠. 보면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해주라는 거예요.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좀 사소한 거는 쉽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그렇게 안 한 것은 쉽게 결정해 줬습니다. 그렇기에 할례는 그래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야. 그래서 할례 받지 마. 이게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가볍게 하는 것이 좋아 하면서 그 할례 받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없었으면 그냥 지역에 그냥 그런 종교로 머무를 것인데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결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결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려고 할 때 눈치 보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이렇게 이 교회는 아니시겠지만 여러 교회를 보면 수석 장로가 되거나 재무가 되거나 또 교회 직원이 되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완장질을 하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안 돼. 눈치 보게 하고 허락받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 돼. 허락받아야지. 이거 봐. 완장 찬 거 봐. 안 보여? 이게 직원이야 직원. 화 있을 찐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요긴한 것은 붙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부산병원교회가 쉽게 결정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해 놓고 고민해야지. 일하는 걸 갖고 고민해야지. 결정하면서 모든 진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정하는 일에 눈치를 보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부산병원교회가 전국의 어느 교회보다 가장 쉽게 결정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오고 싶어 하시죠. 여기는 다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결정해 줄 때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결정 빨리 해주면 좋습니다. 쉽게 해주면 좋습니다. 딱 봤을 때 어느 게 쉬워? 그래. 쉽게만 해줘도 대단히 결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건가? 이거 판단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직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또 목회하는 교회가 결정을 잘 해주고 쉽게 해줌으로 우리 더욱 많은 일꾼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정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얼른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 이미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지만 더욱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고요. 또 좋은 결정을 많이 하시는 교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더욱 쉽게 결정을 잘 해주심으로 더욱 큰 부흥의 역사를 쓰시는 우리 부산병원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하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정말 더욱 많은 일꾼으로 넘치는 그러한 더욱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업계는 또 결정들을 쉽게 해줌으로 또 많은 일꾼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높여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욱 마음 편하게 일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들어가겠습니다. 이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 안식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